자, 이제 언약과 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죄에 대해 성경을 알고 있는 불신자들은 열매 하나 먹은 것이 죄냐? 이렇게 비판합니다. 서양에서는 금지된 열매가 사과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만약 사과가 맞다면 사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일 듯 살 듯 그렇게 대하느냐? 담벼락 위에 지나가다가 가지가 놓아가지고 지나가다가 열매 하나 따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쫀쫀하게 죽이니 사니 그러느냐? 이렇게 성경의 타락 이야기를 비웃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믿는 분들 중에서도 열매 하나 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다? 조금 과한 것 아닌가? 의문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금지된 열매를 먹는 것이 왜 죽음에 이를 죄인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의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 하나만 금지된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어렵지 않은 언약의 조건, 순종하기 쉬운 금지령이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충분히 동의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금지령을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 조건으로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과 금지령은 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금지된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신분과 사람의 신분이 딱 구별되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금지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하나님의 신분과 사람의 신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굽니까? 무엇을 보고 에덴 동산의 주인과 청지기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금지된 것이 없다면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착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구나.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 부부가 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금지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지켜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에덴 동산의 주인을 누구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담 부부는 하나님의 종, 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부부와 교제 나누실 때 이것을 언약의 조건으로 제시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이 선악과 금지령, 이 어긴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싫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이 선악과 금지령을 아담 부부가 무시함으로써 에덴 동산의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고 나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쿠데타입니다. 요즘 말로 선을 넘은 죄였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한과 인간의 권한을 구분하는 선이었는데 인간이 이 선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아담 부부는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것이 단지 사소한 실수, 단지 지나가다가 열매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깨뜨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권세를 침범하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죄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죄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왜 사람의 죄를 허용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의 범죄를 막지 않으셨는가? 항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게 좀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왜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담 부부의 범죄를 막지 않으셨다고 비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부부의 범죄를 막고 아담 부부가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면 사실상 아담 부부는 선행만 행하는 로봇이죠. 선행만 행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로봇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죄 짓지 말라고 막아주신다면 그 로봇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선도 행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담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언약의 조건을 지킬 수도 있고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언약을 지키는 순종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면 그것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쪽짜리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자유롭게 순종한다면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담이 자유롭게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죽음의 형벌을 내리시는 것.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자유로운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순종하면 생명의 계명이었고 경계선을 넘으면 죽음의 계명이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자유를 주시고 선악과 금지령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부부도 하나님과 자유와 함께 책임과 순종의 명령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국 아담 부부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자기들의 생명을 자기 손으로 빼앗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려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사람을 언약 안에서 교제 나누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안으로 사람을 초대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과 교제를 맺어주시는 것, 그 자체가 은혜로운 행위죠. 그래서 모든 언약은 사람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 기본 그 성격이 하나님이 이미 내려오셔서 사람을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은 조건, 사람과 하나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작은 조건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신 언약의 작은 조건이 무엇입니까? 10가지도 아니었고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그 한 가지 금지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근본적으로 언약의 조건을 무시하고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임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앉고자 했던 이 반역, 이 배은망덕이 죄의 기본 성격입니다. 이 배은망덕의 본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고 몇 가지 적은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거절하고 불편해하고 내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반항하고 싶어서 실제로 반항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새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 언약과는 다른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신앙고백서 7장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 아까 1항과 2항을 읽었는데 3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횡의 언약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두 번째 언약을 기꺼이 세우셨다.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조건 없이 제시하시고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믿음을 요구하시고 생명으로 예정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믿고자 하며 또 믿을 수 있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자,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언약이 나왔는데 그것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은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한자로 표현하면 뭐요? 신약. 새 언약이라는 이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 이 은혜 언약 시대에 가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은혜 언약이라고 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있는 원수 같은 죄인에게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언약. 그래서 은혜가 압도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은혜 언약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 위한 조건으로, 언약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가능합니다.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새 언약의 복을 마음껏 누려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새 언약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